오늘 16장 뒷부분 말씀을 가지고 한밤중에 들려온 세미한 음성,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무엘상 사도행전 16장을 쭉 보게 되면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울과 실라와 그 몇몇 일행들이 아시아 쪽에 있다가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면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건너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지도가 마케도니아 쪽, 이쪽 유럽 쪽이잖아요. 여기가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터키 북쪽 쪽에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네아폴리를 항구를 통해서 빌립보 유럽 쪽으로 딱 들어가는 첫 성의 큰 성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시작된 스토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자, 육지 지역으로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다 보면 육지로 지나가야 되니까 네아폴리를 건너서 육지로 쭉 가다가 빌립보라는 큰 성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 환상을 가지고 유럽 쪽으로 가지만 이곳이 낯선 곳입니다.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아시아권과 자기네들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지역의 문화와 배경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막상 가라고 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가 보다 싶어서 막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했지만 거기 가봤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을 환영하는 쓰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했겠어요? 아마 이쪽 저쪽 이 집 저 집을 쭉 돌아보면서 그 지역을 배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할까? 두려운 마음 또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잠깐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지역에 성 바깥의 지역에 몇몇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한 여자분들이 모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몇몇 여자들이었는데 그 당시 이 루디아가 유대교인들과 접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빌립보 성 안에서 뭐 회당이나 예배드리스를 거쳐가 잘 주어지지 않으니까 성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다가 아마 바울 일행과 만나지게 되고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지 않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며 듣기 시작하다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쭉 시작이 되었거든요. 자, 바울이 맨 처음에 갔다고 하는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로는 그 루디아라든지 몇몇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만들어졌는데 두 번째 또 빌립보성에서 겪은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거 동안에도 잠깐 나오지만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한 큰 문제가 되면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우리가 잠깐 알아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당시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개발이 안 된 곳입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점점 확장이 되면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도 로마 지경으로 편입이 됩니다. 근데 워낙 낙후된 지역이고 개발이 안 된 지역인데 위치는 참 좋았어요. 해안가 근처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당시 로마에서 이 빌립보를 가장 로마화된 도시로 만들자. 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낙후되고 사람들도 없는 그 허허벌판 같은 도시에 누구를 많이 보내게 되냐면 퇴역 군인들, 로마 군인들, 퇴역 장성들과 그 다음에 현역 군인들을 강제로 차출을 해가지고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장 로마다운 도시로 만들어 리틀 로마라고 부르질 정도의 도시로 만들어라. 그래서 명령에 의해서 강제 이주가 되었고 군인들이 그곳에 로마적인 분위기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문화,
로마의 기각, 그 당시 로마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을 먼저 보내갖고 그런 작업들을 하나하나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여러 민족과 국가들을 모아서 한 제국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 다양한 민족들과 국가들을 정복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면 뭐가 강력해야 되냐? 치안과 통치, 공권력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한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혈통사회로 만들어지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경찰력이나 공권력이 약합니다. 대한민국 혈통사회입니다. 어떻습니까? 공권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런 사회는 누가 잘못을 하더라도 이렇게 경찰이나 공권력이 불러다가 좀 잘하세요. 한번 이렇게 용서해 줍니다. 잘하세요. 하고 보내줘요. 왜냐면 혈통사회로 돼 있으니까.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건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민족 국가는 여러 민족과 다양한 사람들을 통제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권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당시 로마는 굉장히 강력한 공권력을 유지합니다. 특별히 빌립보는 로마형 도시로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권력이 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빌립보라는 지역에 뭔가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런 단체나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연관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이 여종이 귀신이 들린 악한 영에 접붙임을 받아갖고 점치는 걸 잘하다 보니까 이걸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갔는데 이 여자가 사도 바울 일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특별한 사람들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오며 가며 만날 때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많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게 비꼬는 듯이 이렇게 자꾸 뭔가를 들춰내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권세로 그 귀신자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한 영이 자기 속에 활동을 안 하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여정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주인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돈줄이 떨어지니까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관가에다가 고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지역사회를 혼란시킨다. 그것 하나로 잡아다가 이유도 없이 굉장히 매질을 하고 감옥에다 가둬두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16장 뒤에 그 마케도라는 지역으로 갔었을 때 처음 겪게 되는 이런 일입니다. 거기 16장 22절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굉장히 매를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25절 말씀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좀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매일 많이 맞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찬송했다. 역시 바울은 달라.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했던 빌립보 지역에서 왜 이런 일을 겪게 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바울이니까 이렇게 했지. 은혜롭네. 그리고 덮으면 이게 별 의미가 없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기까지 하면서 마케도니아 지역, 유럽 쪽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지 않겠냐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두 가지를 빨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세요. 바울 일행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 당시 감옥은 우리가 지금 보는 감옥하고 많이 다를 거 아닙니까? 오늘은 감옥에 가게 되면 피부도 있고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감옥에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감옥에 가봤어요. 누구 면회하러 갔다가 들어가 봤어요. 감옥이라는 곳을.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갔었을 때 유명한 그 킬링필드 사건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그때 고등학교 하나를 그 당시에
폴포트 정권이 교도소로 사용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가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진짜 들어갈 때부터 분위기가 오싹합니다. 온 곳곳에 방들마다 철창이 있고 고문했던 장비들, 기구들이 다 있고 정말 문들마다 쇠고랑으로 꽉 채워져 있고 굉장히 섬뜩합니다. 들어가게 되면. 자, 바울이 그런 곳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울과 실라를 가라고 한 마케도니아에 순종해서 갔는데 왜 그런 일을 겪게 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믿고 가다가 어떤 일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 하나님 영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감을 가지고 사업도 시작하고 어떤 새로운 적작지도 옮기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을 결단해서 열심히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예수 믿고 나서 순탄하고 잘 되는가?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어려운 현실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대부분 그래요. 역시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식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 반드시 옛날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셨던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어떤 길목에서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난한 복지에서 자꾸 멀어지는 삶이 오게 됩니다. 왜 그런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겪는 것보다 더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심하게 맞았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심하게 맞아서 피를 흘리고 상처 가운데 착고에 처해져갖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이 왜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허락하시는가 이유를 우리가 결론적인 것부터 먼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30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지진이 일어난 사건을 겪고 그때 간수가 놀라서 돌아오고 결국은 놀란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 속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기록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게 되면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장 29절을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어떤 것에 마음이 딱 열립니다. 자, 그리고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 아무 잘못 없는 그들에게 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에 써놓고 우리들 가운데는 뭘 말씀하시냐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게 했어요. 나에게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래서 영감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 뭐를 하려고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주시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사도 바울과 실라의 같은 경우는 이 간수라고 한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애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어렵고 힘든 환경이 올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 가운데 누군가 돌이켜야 될 어떤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것이고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걸어가는 삶이 어떤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짜로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자기 생명, 가장 귀한 생명을 지불하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서 하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의 생명에서 또 다른 하나의 생명이 만들어진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아기 하나 낳는 그 새 생명을 잉태시킬 때 하나님 어떤 원리로 새 생명이 잉태하게 하느냐? 해산의 수고가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때 내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게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십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의 영적 생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지불하는 것 같은 대가 지불이 있어야지만 또 하나의 생명이 이제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구원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예비해 두신 가나안 복지의 환경을 누리면서 기분 좋게 살아가는 것 좋은 일이지만 거기까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럼 생명이 들어온 자는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살아있는 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멈춰져 있다. 그럼 죽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한다면 이 생명과 이 믿음은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목적으로 유럽 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말씀하시고 첫 번째 빌립보서에 들어간 이 순종하던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로 이유를 할 수 없는 억울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 억울한 옥소리를 당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준비되어야 되고 어떤 과정 흘러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예수 믿고 나면 형통한 길로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처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 누리는 거 맞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든 환경적 사건을 느끼시냐. 그래서 너무 좋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첫 사진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꿀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꿀 떨어지는 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둘이 하나가 돼서 어떤 생명을 나아가는 과정으로 만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의견 다툼도 있고 고통도 마음의 상처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생명과 가정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같은 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모든 길들이 형통한 팔팔대로만 걸어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종종 자기 환경 가운데 주신 어떤 특별한 환경에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서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것 아닌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회의와 의심이 번뜩번뜩 듭니다. 그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서 거봐 예수 믿는 거 잘못된 거야. 너 기도하려는 거 잘못된 거야. 너 이렇게 헌신하는 것 모든 것들이 소용없는 짓이야. 해서 침륜에 뒤로 돌아오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한 몇 군데만 보게 되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잠깐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잠깐만요. 이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나요? 아, 왜 잘렸어요? 자녀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자녀이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이 상속자가 됐다는 것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과정도 거쳐가야 돼. 이 고난을 왜
왜 기업가 바꿔야 되냐? 내 안에 온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것은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이 생명을 낳는 이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마지막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줄게요. 모든 사람들 만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줄게요. 제자화시켜라, 양육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활동했던 삶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제자가 된 그 사람들이 생명을 낳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거기는 권한이 감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데 권한이 와야 될 것이.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를 주신다고 그랬냐면 권능을 너에게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신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애매하게 붙잡혀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 힘든 환경이 역경입니다.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그 고난을 피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생명을 낳기 위해서 겪게 될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길에서 손해봐야 될 그런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감정적 능력, 의지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흐름들은 이 가치와 방법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을 때 형통한 길만 있더라. 그렇게 말하면 아니에요. 하는 얘기예요. 너무나 중요한 비법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을 위니펙 안에서만 많이 보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만나고 알게 된 그 크리스찬 가운데 생명을 낳기 위해서 자기 것,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은사, 배경들을 나누기 위해서 공짜로 나눠주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위니펙의 크리스찬만 하더라도 숫자로 따지면 한 1000여 명 될 거 아닙니까? 과연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인격적으로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물질이 있으면 나누려고 애쓰고 자기에 있는 재능을 공짜로 주려고 애쓰고 자기에 있는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면 이걸 베풀어 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같구나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나 목회자들이 반쪽 복음만 전했다든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를 다 전달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외시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다 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생명을 낳는 데는 권한이 따를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아간다. 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 나간다. 무슨 생명을 낳는 삶인데 생명을 낳는 삶으로 가는 데는요. 여러 가지 정서적인 희생도 따르고 또 감정적 희생도 따르고 물질적인 희생도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한 사람 전도를 해보세요. 그 사람 전도했습니다. 그럼 전도한 사람 초신자예요. 초신자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이든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뭔가 딱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 가치관을 가지고 활려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 가치관이 충돌이 나는 것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이 일어날 때는 아이고 뭐 믿음대로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안 되네, 힘든 일이 생기네. 그러면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신앙생활 하려다가 금방 쓰러지고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상처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전도자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자기도 마음이 힘들고 상실하고 그 사람이 실족하면 나도 시험 드는 이런 교감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감정적인 어려움들도 통과해야 돼요. 그 사람이 다운되면 나도 다운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그 영혼이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감당해 나가는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낳기 위해서 이런 희생과 수고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예를 들면 교회 생활하다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갑자기 라이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처에 있는 사람 누구 연결시켜 주려는데 딱 이렇게
전화기를 못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했다가 이 사람이 또 힘들어할 텐데 이런 느낌이 들 때 잘 못합니다. 우리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 라이드 하는 것 하나도 마음이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우리의 부담이 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이것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 가정의 모든 것들이 풍성, 내 사업적인 모든 것들이 형성해졌다. 그런 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들어온 새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받아들여졌던 것, 이것이 초대 크리스찬들의 신앙이었어요. 이게 많이 변질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루디아 아닙니까? 이 루디아 사람은, 루디아라는 여자는 거기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두아디라 지역에서 자조장사가 뭐냐면 자조 색깔 옷감을 취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아디라가요 여기 지도에서 여기 지도에 보게 되면요 두아디라 지도가 빌립보잖아요. 여기 터키입니다. 이쪽이 터키입니다.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사도가 원래 여기 있었어요. 두아디라가 여기입니다. 여기 원래 지역, 이 터키 지역에 옛날 이름이 리디아입니다. 리디아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에서 난 이 리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만난 사람이 리디아였지만, 이 루디아였지만, 리디아 지역에서 온 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국말에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춘천댁 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시장에, 한국의 시장에서 말할 때, 뭐, 춘천댁, 안성댁, 부산댁, 막 이렇게 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춘천에서 온 어떤 장사하는 여자분 말할 때 춘천댁이었습니다. 리디아가 그런 뜻이에요. 리디아 지역에서 온 여자, 장사꾼이잖아요. 두아디라 지역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자주장사 뭐냐면, 가장 귀족들과 왕족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자주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사람, 만들어서 빌립보 지역에서 장사하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딱 접하고 나서 했던 일이 뭐냐?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전도대 이름들을 다 먹이고 맨날 며칠을 먹이면서 쉬게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 생활을 다 후원해 준 사람이 이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물질적인 혜택 이런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다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이 열림이 어떠든지 간에 늘 우리 스스로 애를 써가야 될 것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낳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생명을 낳을 대상이 누군가? 우리 찾아야 되잖아요. 내 주변 가운데 복음을 전할 제자와 삼을 사람들이 누군가를 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전달해줄 대상들을 찾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생명을 전하려면 가진 것이 좀 있어야 돼요. 1차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말씀과 복음만 가지고 전달할 수 없어요. 환경도 필요합니다.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집도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이러려면 여러 가지 환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루디아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다 준비시켜 넣어서 이끌어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무장, 기도, 이거 외에 현실적인 필요들 많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몇 구절을 볼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또 낳기 위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시작하게 되면, 결단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나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글이 통하지 않아. 하나님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믿기 전에는 몰라서 못 구했어요. 구하는데 나 자신의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했어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낳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필요성들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다 구하라 그러면 다 채워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포인트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어요. 직장생활하든 대인관계는 모든 거 다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될 질서가 뭐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있는 생명이니까 그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진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삶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왜 첫 번째 순종과 같은 빌립보적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그 간수 한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겪게 될 그런 일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패션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과 실라가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거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한밤중에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바울이니까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접근해 버리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우리가 캐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울과 실라가 갇혀서 한밤중에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25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시간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그 당시엔 전기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가 돼서 고소를 하고 잡히면 분명히 낮에 잡혔다는 거예요. 낮에 잡혀서 저녁이 되면 꼼꼼하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매로 칠 못한 일들을 다 해가 있을 때 한 것입니다. 해가 있을 때 매를 치고 감옥에다 딱 가둬놨어요. 저녁 때 이제 감옥에 가뒀겠죠? 그러나 감옥에 갇히자마자 바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실라도 감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환상에 이게 하나님 뜻이었다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일로 왔지 않냐. 근데 왜 오자마자 이런 억울한 일을 겪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겪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 또 환상과 계시를 줬어요. 그 말씀을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네? 다른 일 해야 되지? 이렇게 접근하겠어요? 아니에요. 6개월 전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들렸던 그 음성이 뭐지? 잘못된 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이 상황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자마자 탈석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동안에 많은 의문과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그러면서 그 아시아 지역에서, 터키 지역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올 때의 모든 상황들을 쭉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한 달 어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하나하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뭔가 사도 바울과 실라 안에 뭔가 큰 발견과 깨달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고난 중에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고난 중에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난을 겪었던 사람 중에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한나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고 둘째 부인이 와서 아기를 낳고 나서 한나를 막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 심정적으로 굉장히 그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통곡하며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를 깊이 하다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왜 깨달아진 것이 있다고 그러냐면 나중에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아기를 낳자마자 한나가 한 말이 있어요. 남편한테. 여러분 몇 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해서 그렇게 고난을 겪었더니 이 한나가 남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그 얘기를. 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소원이었던 이 한나가 왜 갑자기 아이가 막 태어나서 이제 막 이쁘게 자라가는 1살, 2살 됐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하다 무슨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했거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개인의 심령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 통곡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을 몇 번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터치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쓴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왕 시대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사람이 하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뒤니까 굉장히 혼돈한 시대예요. 깊이 자식이 없어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자식을 주셔서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진 그 마음이 뭐냐?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수행해줄 사람 하나가 없구나라는 깨달음이 거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고통을 쓰고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도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힘들구나 이게 느껴진 거예요. 한나야 이게 자식이 없어 힘들지 삶의 의미가 없지 내가 그렇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순간 터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없구나. 그 기도하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시면 사람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 내가 이 아들을 말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갈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그런 영감이 딱 오니까 그렇게 중요했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하나님께 사람을 필요하고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데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과정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송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절박할 때 합니까? 평안할 때.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절박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찬송은 언제 하냐? 찬송은 힘들 때 나오냐? 찬송은 뭔가 다치고 형통할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하고 찬송은요 사실 얼핏 보게 되면 맞는 것이 아니에요. 왜? 기도는 절박할 때 나오는 거고 찬양은 기쁠 때 나오고 형통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이 나왔잖아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과 신라의 마음 가운데 뭔가 터치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몇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깨달아진 것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케도를 보내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귀신 사람들에게 귀신 여자에게 예수님의 이런 영혼을 떠나가라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 떠나갔네? 야 좋다. 그러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을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병이 나아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뜻이 있지? 하나님을 생각한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년에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 그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서 누굴 봅니까? 내놓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 자기처럼 착고에 처해갖고 있는 그 로마의 많은 죄수들을 본 거예요. 꼼짝 못한 채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죄수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를 느꼈겠어요?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런 상태, 영적으로 죄수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구나.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구나.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성경에 보이는 뭐라고 표현되면 그들이
듣더라의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헬라어로 그들이 그 찬송들을 제수들이 듣더라고 표현해 이것은요 경청하다는 뜻입니다. 조용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자는 저녁 시간에 누가 와서 막 떠들어대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면 시끄럽다고 욕을 하지.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제수들이 듣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로마 쪽으로 옮겨지는지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비전을 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저 착고에 채워진 듯한 영적으로 세상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상에 보냈구나. 이 깨달음이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 인생 가운데 큰 비전을 주시거나 큰 감동을 줄 때는 대부분의 경우가 고난, 고통과 아픔 상황을 먼저 집어넣고 거기서 깨달음이 얻게 하십니다. 그죠? 대부분의 하나님의 영감을 얻는 모든 경우 하나님 먼저 그 사람을 저 밑바닥 상태에서 고난과 아픔을 다 겪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이 딱 터치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실 때도 자기의 삶 자체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습니다. 근데 어떤 일로 큰 병이 생긴다든지 어떤 일로 사업이 부동한다든지 가정, 자녀 문제로 부부 문제로 큰 고통스러운 절망의 구렁텅이에 딱 빠졌을 때 그때는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억울한 환경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민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겉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그 메시지의 핵심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새 생명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으로 다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직업, 자기 환경을 통해서 그 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찬양할 때 들었다 그랬잖아요. 경청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일들을요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도 또 썼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그때 빌립보에서 겪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로마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헌신해 나갑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든지 장애물을 겪든지 흔들림 없이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겪을 수가 있고요. 해석이 안 되는 환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감을 캐치하지 못하면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생명을 낳는 이 삶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실레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구나.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것들. 자, 우리 또한 생명을 낳는 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럼 갑니다. 장애물이 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힘든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이겨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는 일로 가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이런 장애 어려움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냐? 찬송했다고 했죠.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매 맞고 한밤중에 노래 불렀다고 찬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찬송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찬송했다는데. 무슨 찬송을 이 밤에 했을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런 찬송 했겠어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 이런 찬송 했겠어요? 이때의 찬송은요, 사도 바울의 10년 계속 한 곳에 그 영혼이 찬양과 교통되면서 나오는 찬양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찬송은 포인트가 뭐냐면 좋은 멜로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의 포인트는요, 그 안에 들어있는 가사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가사가 하나님 높이는 전부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때 무슨 찬송을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찬송 속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에 한나가 그 하나님과 성령을 기도하면서 마음에 터치가 일어나고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그 표현을 신앙으로 쭉 노래처럼 얘기해놨어요.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에서 경험한 것들을 쭉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한 영적 깨달음이 그 사무엘상 2장 한나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 영감을 바울과 신라가 깨달아서 자신을 향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 어떤 방향으로의 삶을 살기 원하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들이 계속 그 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찬양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노래라는 것이요, 감정적인 어떤 것에 터치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갖고 한국 직업능력개발 이런 연구하는 데 보게 되면 음악치료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앞으로 전망 있는 직업이라고 이렇게 꼽히가 나오면 음악치료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질환이 많은데 이것을 고쳐주는데 음악이 굉장히 치료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라든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노래를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적인 음악은요,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전달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터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 노래를 들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힘이 막 일어나요. 우리가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 찬양 부르고 경배 찬양에 찬양을 불러서 그렇죠. 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는 것들을 내 영이 딱 듣게 되면요, 마음속에 큰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매맞았어요. 억울했어요.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들이 교차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의기소침하고 수치심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났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찬양을 통해 다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속에서.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부른 찬양 중에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찬양이 굉장히 아주 힘있는 찬양이었습니다. 내용이 뭐였는지 이제 굉장히 사실 그 찬양 부를 때는 다 일어나서 막혀요. 일어나서 박수치는 쫙 불러야 될 찬양인데 우리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막 에너지가 안 생겨서, 근데 저는 그거 부르면서 일어나서 했으면 좋겠다. 일어나서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두 번째 찬양이 뭐였어요? 그 이름 높도다 찬양이죠. 그 이름 높도다. 얼마나 그 내용이 파워풀한지 몰라요. 그 이름 높도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죄수들이 그걸 정착했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성가 중에 주께 가오니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 가오니. 가사를 써놨어요. 주께 가오니. 한번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얼마나 신령한 찬양이 모릅니다. 이런 찬양이 내 심령 안에서 울려나오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 영혼이 내 삶의 모든 무게와 힘들고 억울한 것들을 다 풀어나가죠.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 다른 사람까지 그 영혼을 다 치유하는 능력이 그 찬양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찬양의 능력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가 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비가 다 기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엘리사 찾아갔어요. 이거 죽겠다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엘리야사가 그때 한마디였어요. 검문고 치는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검문고 치는 사람이 엘리사 앞에 딱 왔습니다. 검문고 치는 사람이 검문고를 막 칩니다. 그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예언적인 말이 선포돼요. 개천을 파십시오. 그 왕이 다 기근인데 물이 하나도 없는데 다 말라 비틀어진 어떤 개천에 가가지고 그 개천을 파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물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모든 가뭄을 해결합니다. 그때 그 첫 출발이 뭐냐? 검문고 타는 사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든지 금요일날 막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나를 향한 메시지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여호사밧 왕 전쟁하시잖아요. 전쟁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 모집해서 앞에 세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암몬하고 모압 족속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는데 성가대하고 노래 부르게 했어요. 근데 그 전쟁을 이깁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더 강력한 것 보세요.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일곱째 날을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니까 일곱째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을 외치라 그랬어요. 6일 동안은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라. 그러나 일곱째가 하나님 일하실 타이밍 딱 썼을 때 하나님 시작 나팔을 부르라. 나팔을 부르라. 그리고 백성들이 외치라. 외치라. 여러분 외치라는 것이 그냥 소리로 큰 소리만 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치라는 소리 속에 곡조 없는 멜로디, 곡조 없는 노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이 외치는 함성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하나님이 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양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것보다도 찬송곡만 많이 해도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되고 내 영혼을 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찬양이 강력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찬양 속에도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하는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부인이 들어가 있는 찬양입니다. 뭡니까? 인간적으로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을 들급했던 로마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들을 밀고 했던 그 지역 사람들, 미움과 원망이 있어요.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당연히 밉고 원망스럽고 속에서 부글부글 하죠. 저는 목사입니다. 누가 나를 막 뒤에서 험담하고 뭐 어떤 일 하게 되면 저는 목사니까 성령도 많이 하니까 별것도 아니야 하고 다 넘어가십니까? 제가? 아니죠. 저도 감정적 한쪽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에서 막 믿고 막 안 보면 뒤에 가서 한번 탁 때리고 싶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능력이 더 크니까 넘어가지는 거예요. 사도복음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분노와 미움과 억울함 다 이런 감정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나오는데 이 찬양 속에 그걸 부인하네. 내 감정, 내 억울함,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이 자기 의지, 자기 감정이 부인된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이렇게 나갔었을 때 하나님 그 찬양을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한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느냐? 아닙니다. 아무 의식과 생각이 없이 올려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림도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속에 가장 좀 내가 번제로 드려지는 것.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오기 전에 율법적인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속여서 경제적인 손실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니까 마음이 힘들죠. 그런데 교회도 가기 싫고 그런데 그걸 이기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오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 되어져 있는 예배입니다.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오다가 부부싸움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차 속에서 무슨 일 때문에 부부싸움 했어요. 교회 가기 싫고 막 근데 그걸 참고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한 예배. 우리가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찬양 있는 데가 찬양합시다 하면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찬양이 아니에요. 사실 저 사람이 보면 그냥 입만 뻐근해요. 박수 시작으로도 올려지는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러냐? 뭔가 기분 나빴겠죠. 보다가 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나 뭐 교회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감정이 안 사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받으시느냐?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 거 하고 왔는데
하나님 높여야지. 찬송해야지.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예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까?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찬송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 높임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 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그런 자기 부인이 있는 예배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나올 때, 그리고 자기 부인이 되어 있는 상태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걸 받으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찬양이 일어날 때 하나님 26장 이하를 쭉 보게 되면 지진이 일어나요. 27장 28절. 지진이 일어나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갈 때 저항이나 반대 어려움이 와요.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딪히게 되면 내가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들로 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올리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상달이 돼서 하나님 지진이 일으키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십니다. 감옥에서 옥문을 열어준 사건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갇혔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을 열고 나오게 했습니다.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에 기적을 일으킬 때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적이 있을 때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할 일, 오늘 본문에 바울을 통해서 그 한 가정을 구원시키는 이런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현실이 이게 될 수 있다, 힘들다, 어렵다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낳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단계를 찬양과 기도로 일체식에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킬 것 같은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각자 자기 마음속에 소화된 대로 한 주간의 삶 속에 2019년 나무를 지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적용할 것들을 잘 찾아서 씨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한 1, 2분 동안만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